철학자 가운데 쉘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사람을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그 진정한 의미는 그 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 우리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가 그 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에 있다. 이 철학자 쉘링이 말할 때 폭이 상징하는 것은 소유 개념을 의미합니다. 또 세계적인 그 국제 역학 관계에서는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욕망을 향한 확장, 그걸 가리켜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폭이다.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쉘링이 얘기할 때 그 높이는 이 수평적인 차원과 그 반대되는 그 폭과 관련되는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자기 성숙, 그리고 내면의 끊임없는 성장, 무엇보다도 그 신앙적인 그 높이, 그 성취를 가리켜서 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그 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높이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높이를 지향하기보다는 폭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그 내용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꿈,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폭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소유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정복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꿈과 자기의 야망이 성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 확장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온전히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수평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면의 행복, 정신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은 결코 이 수평적 폭의 확장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때로 현대인들의 갈등이고 현대인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정복되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성취되면 내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속이 텅 빈 것처럼 텅 비어 있을 때 찾아오는 인간 실존의 허무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수평적 확장이 크면 클수록 내면이 공허할 때 오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감은 비례적으로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높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내면의 성숙과 정신적인 높이와 신앙적인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갖추고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과 기쁨을 그 사람들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쉘링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참된 의미는
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폭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높이에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요, 그 풍요 시대에 종교를 갖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풍요로울수록 이 불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풍요로울 때 불교에서는 무엇을 만드냐면 부처를 만드는데, 이 불상을 만드는데 입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거나 서서 있는 불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와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그 불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서 그 경주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영천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요, 그 영천을 지나가다 보면 그 산 중턱을 깎아 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뭐 동양의 최대 규모의, 최대 크기의 와부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 멀리 산 중턱에 있는 그 불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불교에서는 입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와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불이 뭡니까? 서 있어야 될 불상이 땅에 밀착돼 버린 거예요. 땅의 속성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그런데 이 풍요시대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가 점점 높이 올라간다. 풍요로울수록 기독교의 십자가는 더 높이 올라간다는. 여러분, 거기에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높이 세운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더 많이 분리를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대에 기독교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속성에 매이지 않도록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삶이 땅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자기 존재감을 갖고 정체성을 갖는 신앙으로 점점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간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징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풍요시대에 혹시 우리가 와불처럼 땅에 누워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높이 달린 십자가처럼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에 추락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 형상의 모습이 오늘 내 속에는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러시아 정교회의 몇 군데를 탐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교회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본당을 구경하고 그 벽면은 전부 그 납골묘처럼 돼 있어요. 그 성당에서 일하던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이 죽으면은 바로 거기다가 납골로 그렇게 모셔놓은 그런 벽이 납골로 돼 있고,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거나 2층으로 올라가면 수도사들이 묵었던 방들이 나옵니다. 여기 조그만 한 두세 평 될 만한 조그만 방에 그 책상 하나하고 침대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근데 제 관심은 침대가 참 특이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중세시대의 침대 하면 아주 그 철 조각으로 높이 세워가지고 그 문양을 내고 얼마나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수도사들이 묵었던 방의 침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침대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폭은 한 90cm 정도 되는 폭이고 높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150cm 정도. 가까이 가서 보나 멀리서 보나 영락없이 관처럼 보여요. 그 수도사대 방들에 책상 하나, 그 침대 하나 놓여 있는데 제 눈에는 침대가 아니라 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아니 이게 침대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침대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관처럼 생긴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침대 길이에요. 길이가 한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누워도 다리가 밖에 한 15cm나 20cm 이렇게 나올 만큼 아주 길이가 작은 침대예요. 근데 이 러시아 사람들을 제가 가서 보니까 저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중세시대 때 그분들은 더 키가 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침대가 이렇게 작고 평균 키가 저보다도 큰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불편해서 잠을 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교회에는 수도사들의 잠자는 규율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정교회 수도사들이 잠을 잘 때 완전히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래요. 몸을 비스듬히 앉혀가지고 앉은 잠을 잔 거예요. 앉은 잠을. 자기 자신이 땅에 완전히 밀착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산 거예요. 잠자는 순간에도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내가 땅의 속성에 밀착되지 않겠다.